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바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더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향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들아 거기서 나그네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으며 하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로라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하면서 살아오는 여러 가지 우리 습관이나 우리 관습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왜 인간들이 종교를 그렇게 많이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한한 능력이 있고 강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손끝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고통을 버거워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만 각자가 소유한 비가시적인 것과 가시적인 것을 의지하여 강해 보이고자 하는 가식적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비가시적인 것은 자신이 의지하는 신에 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가시적인 것들에게는 물질, 권력, 명예, 건강 혹은 든든한 뒷배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는 신으로부터 현실적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가 또는 가시적 의존 대상을 상실할 때는 절망하여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되돌아오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힘은 주머니에 달려있다. 돈의 유무가 사람의 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현실적 문제와 확실치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가시적인 것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가시적인 신에게 의존하여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젖는 자를 찾는 행위로 종교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를 종교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복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후, 즉 우리가 죽은 후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내생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종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그 종교들 중에서 확실한 도그마, 교의 아니면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포된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발전을 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그렇지 못한 종교는 개인이나 종족 아니면 부족들만이 믿는 제한적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세상 피조물 모두는 창조자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원초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원초적 본능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신비성을 느끼며 감탄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연어의 생존 번식을 예로 들겠습니다. 저는 알래스카에 방문을 해서 연어가 산란기가 되어 자신의 고향인 민물호수를 찾아 알을 낳고 자신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설명과 함께 실제 장소를 발견해 가보았습니다. 민물호수에서 부화한 연어는 바다로 가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민물호수를 어김없이 찾아와 다시 알을 낳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고 종족을 번식합니다. 이것이 본능적으로 창조자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본능적 현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인간에게도 원초적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말하게 된다면 하나는 본능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모든 인간은 영혼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신론자락에서 자부해도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 또한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이것은 인정을 하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한 본능적 현상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종교성을 부여해 주셨고 또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와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간의 본성에 의해 전능자를 찾고자 하여 시작된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 중에서 도그마, 교의를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두 종교인 불교와 무슬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인간들은 이런 종교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그들을 신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교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붓다 아니면 불타 혹은 부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의미는 깨달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샤카록, 선자라는 그 의미는 샤카무니, 한국말로는 석가모니라고 말을 하죠. 왕자로 살다가 생로 병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자 그는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생로 병사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그가 깨달은 대로 함께 고행을 시작했던 5명에게 그가 깨달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철학과 사상은 어디를 근거로 했냐면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는 브라만교의 그 근원을 기초로 해서 이 불교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석가모니가 선행과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브라만교가 우리가 선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그래서 묵상하고 자기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상을 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선행과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브라만교는 바로 전통이 선정과 고행을 했으며 인간의 전생 행위는 그러니까 전생의 행위는 현세의 생을 결정을 하고 현재의 나의 모든 생활의 행동에 대해서는 내 생을 결정한다는 그런 그들의 그 브라만교의 그 원래의 그 교리입니다. 그것을 근저로 해서 석가모니는 윤회 사상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깨달은 생로병사 이 문제를 깨달은 것을 자기와 함께 고행했다 5명과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던 5명의 사람들이 그 깨달음을 적은 것이 바로 불교 경전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가 그 자신이 신이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지금 많은 불교 신자들은 석가모니를 신과 같이 섬기고 그다음 신과 같이 모십니다. 저는 반야신경이라는 그 불경을 읽어봤습니다. 그곳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울면서 이 석가모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탄식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방금 죽었는데 살려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석가모니는 여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 남편을 살려줄 테이니 이제 네가 살던 마을로 가서 지금까지 어떤 가족에 죽지 않은 한 조상이 있다면 그 가족을 찾아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을 살려주겠다는 그 현자의 약속에 희망을 걸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힘없이 다시 석가모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물었습니다. 그래, 찾았느냐? 여인이 답하기를 못 찾았습니다. 모든 가족에게도 그 조상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인생은 그렇단다. 내 남편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단다. 바로 석가모니는 자신이 인간임을 선포를 한 겁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한 것은 인생은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후대 사람들이 이 불경을 읽고 나서 이 불경을 깨달은 석가모니를 신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그것이 불교의 탄생입니다. 결탄코 석가모니는 자신이 신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불교 신자들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진정한 깨달음이 없이 하나의 불상 앞에서 우상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한 우상에 대해서 섬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간절히 데리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도 거룩만이 존재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다음 주서부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죄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도 멀리 떼어놓았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은혜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천하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받기도 했지만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의인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이며 은혜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담대하게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우리는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근내입을 철치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비록 적은 무리라도 우리 심령 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맡겨준 모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비즈니스를 축복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그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업대에 좋은 손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업터에 더욱더 풍성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간절히 데리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도 거룩만이 존재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다음 주서부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죄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도 멀리 떼어놓았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은혜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천하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받기도 했지만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의인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이며 은혜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담대하게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우리는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근내입을 철치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비록 적은 무리라도 우리 심령 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맡겨준 모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비즈니스를 축복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그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업대에 좋은 손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업터에 더욱더 풍성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